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많이 들으셨죠? 저 어렸을 때 성탄절 연극을 하면은 빈방이 있습니까? 단골맨이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참 많이 연극을 했었어요.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을 연극을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긴 했지만 사흘 후에 빈 무덤으로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보게 되죠. 세마포만 남아 있었고요. 그런 빈 무덤을 보고도 고민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을 보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일부 때도 질문했더니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갑자기 질문해서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무엇을 느끼냐고 물어보면 되게 어렵긴 하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원하시는지, 무엇을 발견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의 시작은 그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 그날이라는 이 두 글자밖에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붙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 없이 허무하게 죽으신 날, 그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날, 그날에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붙잡힌 것도 마음이 힘든데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과 또 핍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거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런 구원자로 생각하고 소망을 걸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너무 허망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속량, 그러니까 구원할,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이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라는 그 개념에서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로마로부터 독립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서 독립을 하고 예전에 솔로몬처럼, 다윗 때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선 사람 누굽니까?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물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긴 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 모든 걸 이끌어간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죽어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와,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 먹는 것이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은요,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십니다. 중풍병자, 지금도 중풍병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에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귀신이 다 쫓겨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이 다윗 시대와 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잡아 죽는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에도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실 때도 제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끝나실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힘없이 골고다 언덕으로 갑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못할 정도로 지쳐있고 연약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죠. 밑에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지나가면서 머리 흔들며 조롱하죠. 다른 사람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십자가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라는 조롱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제자들 또한 그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고 왕위에 오르실 거야,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의 기대는 산상조각 나죠.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돌 무덤에 장사되셨죠. 두 번째,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라졌어요. 그 일 있은 후 사흘 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어요.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체를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남아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몇몇 제자들도 가서 봤는데 진짜라는 거예요. 그 뒤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 돌냐면 첫 번째는요, 헛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깨어난 거다.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죠.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이 사흘 후에 안식 후 첫날 빈 무덤을 그들도 발견합니다. 돌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갑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헛소문을 퍼치도록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이 소문을 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지금까지도 퍼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예수님이 무덤에 빈 무덤이네. 예수님이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사라진 거예요. 의아하기는 생각하는데 한 단계 나가지 못해요. 어떤 걸 나가지 못하죠?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날에 14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3장에 보면은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거든요. 그들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은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것을,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부활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직접 파송받은 그 12 사도 제자에 들어가진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랐던 또 많은 수많은 제자 중에 두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열렬히 쫓아다니던 제자의 무리 중에 한 부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또 말씀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을 추측할 것이 있어요. 생각해 볼 것이.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왜 갔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엠마오로 두 제자가 왜 예루살렘을 갔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엠마오로 한 11km 떨어져 있는 어디는 정확히 모르지만 엠마오로 불리는 한 지방으로 이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면 지금 그날 이후에 이 두 명은 왜 엠마오로 내려갈까요? 그들만 알겠죠. 우리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들이 엠마오로 간 이유는 아까도 21절 나왔죠. 소망이 끊어졌어요. 왜 엠마오로 내려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하지만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빈 무덤에 장사되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죽으신 또 장사되는 그 예수님을 보니 이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찾고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길이 보였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니 이 제자들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문제점이 나와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 중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 눈이 가려졌어요. 자, 눈이 가려진 게 문제입니다. 이 눈이 가려진 문제 때문에 이 두 제자가 겪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몰라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데, 성경에서는요 그들과 함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동행하셨다는 거 뭐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든 삶을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다. 그냥 길을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근데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들이 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눈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감겨졌습니까? 아니죠. 못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두 제자가 무엇이 문제라고요? 눈이 가려졌대요. 그러면 지금 사물을 보고 있는데 무엇을 못 보고 있어요? 동행하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걸 다 보는데 가장 중요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이신 동행하신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못 봐도 괜찮아요. 무엇만 보면 돼요?
동행하신 주님을 보고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동행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잖아요. 그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이 가려워져서 길을 잃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이 15절에 보면 길을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문의할 때, 좀 우리 좀 한국말로 하면 약간 생소하잖아요. 이 문의하다라는 원어는 휘제케오라는 그런 원어인데요. 이 뭐냐면 단순히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드럽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렬하게 막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 두 제자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겠죠.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왜 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서로 아주 막 그냥 난상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서로 막 의견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고받고 있어요? 서로 의견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이야기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안 나와요.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으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니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상황 속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서로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슬그머니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제자가 그 동행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새 까먹었을까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뭐 붕어도 아니고 어떻게 뭐 그렇게 금방 까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이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눈이 가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눈이 가리워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 모습이, 그런 상황이 그때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와 지금도 내 옆에서 동행하고 계신, 나의 삶을 죽어나오고 계신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울을 꺼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이세요.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됐을 때 이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21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두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기적을 바랬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빈 무덤에 장사됐어요. 돌은 굴려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생각 안에서, 그들의 연약한 육체의 한계 안에서는 끝났죠. 예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자 끝났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 가려졌다라는 이 원어는요, 크라테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눈이 가려졌다라는 건 좀 잘 분명하게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 크라테오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냐면요, 꼭 붙잡히다, 억제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눈앞의 상황에
스스로 끝이라는 생각에 제자들이 붙잡힌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 상황에 붙잡힌 거예요. 그 상황에 내 생각을 넣어보니 끝인 거예요. 끝이라는 생각에 크라테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붙잡혀 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바라보지 못하도록 육의 생각이 그들을 억제하고 있는 것을 눈이 가려졌다라고 지금 누가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많이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그 현상이 스스로 끝이라는, 안 된다는 육적인 생각에 붙잡힐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생각에 붙잡히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핍박당하는 모습에서 왜? 라는 질문 던집니다. 실제로 선교제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심한 고문을 당하고 지금도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사업이 쫄딱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 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아니,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은 더딘 걸까? 저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데 왜 병은 낫지 않는 거지? 이 내 생각이, 이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 나를 붙잡게 되면, 크라테오, 붙잡히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지는 모습이 나오죠. 17절 하반절에요, 이들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들이 슬픈 빛을 왜 띱니까? 지금 상황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의 끝이라는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으니 슬픈 빛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눈이 가려져서 지금 나와 내 옆에서 동행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신데 이게 안 보이니 슬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18절 이하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이 글로바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글로바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고 있었던,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예수로, 나사렛 예수는 큰 능력을 행하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에요. 구원자 예수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으니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책망하진 않으세요. 눈이 가려진 그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가려진 눈, 어두워져 가는 그 눈을 밝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진 눈이 밝아질 수 있는 이유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가려진 눈이 밝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25절로 27절 말씀 보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더디 믿는 이 그런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풀어주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무엇을 풀어주시죠?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세요. 30절로 31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다.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그들이 봐요. 언제 봅니까? 말씀을 듣고 떡을 떼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떡을 먹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념하라. 떡을 떼어 먹고 잔을 받아 마시라. 자, 떡을 먹었다는 건 그냥 육신적으로 떡을 먹었다는 것도 의미하겠지만 여기서 밝아져라는 단어는요, 스스로가 이게 밝아진 게 아니라 이 단어의 모든 것을 볼 때는 외부의 요인으로 눈이 떠진 거예요.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가리워진 것 스스로가 밝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자,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풀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축사하여 주시사 그 떡을 받아 먹자 그들의 눈은 밝아져서 예수님이 보여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럴 때 가리워진 눈이 뜨게 된다. 32절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언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올 때, 그때 그들의 변화,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유혹에 잘 넘어가요. 보암직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쫓아가요. 따라가요.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우리 현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유혹에 노출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가려진 눈이 뜨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을 결정적일 때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죠. 말씀이 기억나지 못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질 못하는데 주님과 나와 동행하신 주님이 보일까요?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밝게 하십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말씀이 기억나자 그들은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즉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없고
기억나지 않으면 그러면 크라테오,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내 생각에 크라테오 붙잡힌다. 그것에 붙잡히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주관 되심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고 고백하고 주인으로 받아들이자 크라테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들림 받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엠마오가 아닌, 희망을 잃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에 붙잡혀 계십니까?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저도 어떤 말씀, 어디에 제가 붙잡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많이 붙잡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힌 게 뭐냐면요, 숫자예요. 성도들의 숫자.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 많이 안 나오시면 그때는 이제 희망이 사라지고 주눅이 들고 힘을 잃고, 근데 성도님 많이 오신다 그러면 갑자기 힘이 새서 막 솟아올라요.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솟아오르는 걸까요? 크라테오라는 것이 저도 많이 경험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자꾸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많아요.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어디에다 붙이시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상, 내 생각의 크라테오에 붙잡히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서 말씀하시는, 내 삶 속에 주인이요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크라테오 붙잡힘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엠마로 돌아가는 이 전반기의 두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생각대로 뜻 안에서 예수님을 엉뚱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결론은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결론이죠. 우리가 육적인 생각과 환경에 크라테오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크라테오 붙잡힘 당하려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는 자꾸 내 생각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죽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을 꼭 크라테오 붙잡는, 승리하시는, 그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